할렐루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보는 청지기로, 리더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합당한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겸손과 지혜로 오늘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진정한 힘을 전합니다. 낮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외웠고 영원히
시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지만 성급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며 충동적인 말 때문에 종종 베드로와 같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크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놀랍게 역사하시사 새로워지고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배하고 의지하게 부족함이 없는 주의 복을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경배하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오늘 우리들이 마음이 깨끗하게 하시고 연약한 것들이 모두 다 강한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시하고 살아가며 중동적인 말 때문에 성급함을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으나 그런 우리까지도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섭리를 우리들이 의지하며 기약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장하느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차느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냐. 주의 자녀마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최인섭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저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한 시간 온전히 아버지께 바치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 같이 하시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성령으로 느끼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바치는 귀한 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 제일연합감리교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45년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으나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강건하고 뜨거워서 주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평생을 주님을 섬기며 살아온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정말로 건강의 문제 때문에 사모하는 예배를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문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오고 가는 길을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인도하셔서 힘들지 않게 하시며 은혜 속에 모든 여정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노주원 목사님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목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항상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두 따님이 이번에 남동부에 있는 학교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집에서 멀리 떠나 있지만은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손잡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께 큰 영광이 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1장과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으로 거룩한 힘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큰 기쁨의 사역이 크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유화청 목사님과 김신영 사모님 선교사님들에게 특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교회의 머리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시며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로 2장 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볼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다리를 등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4주간 우리는 성경적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리더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힘 있는 사람을 리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힘이 있다는 것, 그것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건강한 몸, 체력, 또 많은 지식과 경험들, 돈과 재산, 높은 자리와 권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까지도 모두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해지려고 애쓰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힘들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좋은 일을 이루는데 유용할 것입니다. 아주 유익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힘 자체가 아니라 그 힘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데 있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는 데도 쓸 수 있지만 오히려 사람을 누르고 통제하는 데도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도 있지만 약한 사람들을, 약한 공동체들을 또 침묵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위안부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필름을 한 편 보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거의 반세기에 이르는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속고 상처받으며 살아왔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할머니에게 다가간 자원봉사자들, 그들에게 마음을 굳게 닫고 그 어느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하며 굉장히 날카로웠던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요. 그렇게 열어준 것은 거대한 권력도 돈도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곁에서 함께하는 그 사람들, 울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며 포기하지 않고 연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었던 그런 봉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간이 무려 10년에 걸쳐서 이 재판을 진행을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할머니의 모습이 밝고 목소리에는 힘이 넘치며 이제 가는 곳마다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당당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로를 주려고 모였던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할머니에게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돕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 없는 자들이 서로의 힘을 함께 나누면서 일어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로는 왕의 권력과 무서운 명령이 있었고, 그것을 듣지 않을 때에는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도 연약하지만 그들에게도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실제 원래 오늘 본문 성경 읽기에 따른 본문에 따르면은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그리고 또 애굽의 공주까지, 그런 여성들에게도 어느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흠 많고 티 많은, 실수 많은 베드로마저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힘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힘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리죠. 그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였습니다. 당시에 왕의 명령,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죠. 그들도 바로를 두려워했음이 당연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행동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말씀은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두려움 속에서도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의 힘과 그 권력은 분명히 무서웠을 테지만, 두려웠을 테지만 생명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나님의 뜻보다는 앞세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시브라와 부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음에도 바로에게 무모하게 맞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왜 명령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지혜로운 대답을 하게 되죠.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리 건장해서 자기들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아버린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었겠느냐.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지혜를 발휘했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아주 자그마한 힘이지만 그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데 그 힘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이 보여주는 힘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이 거룩한 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분별하는 힘, 이것이 바로 거룩한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힘이 아무리 커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 살림을 거스리는 방향으로, 그것이 인간의 생명이든 동물의 생명이든 자연의 생명이든 생명을 죽이는 방향으로 사용될 때에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거룩한 거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시프라와 부하는 권력에 맞서서 막 영웅적인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작은 자리에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작은 힘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룩한 힘을 사용하여 생명을 살렸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바로의 거대한 계획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선택할 줄 아는 힘, 그것이 바로 거룩한 힘입니다. 시프라와 부하가 많은 생명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명령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개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또 놀라운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바로의 딸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브나와 부하까지 더하면 생명을 살린 이야기의 중심에는 5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당시 여성이라고 하는 그 지위, 그 존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권력에도 참여할 수 없었고 군사적인 힘도 없었으며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연약함의 상태였던 이 여성 5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힘을 사용해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왕궁의 남성 권력자들이 아니라 산파와 어머니와 어린 누이, 그리고 공주를 통해서 하나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요게벳은 3달 동안 아이를 숨겼고 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흘려보내죠. 그리고 그 나일강에 흘려보내는 그것을 미리암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가 공주를 만나게 되고 공주에게 역시 자신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을 소개해주는 그런 일들을, 첩보 작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딸은 참 신기하죠. 바울의 딸이 누구입니까? 바로의 딸이 누구입니까? 권력을 가진 그런 자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던 그 세 여성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 여인이었던 바로의 딸. 바로가 죽이라고 명령한 아이를 오히려 살리게 되는 그런 역설을 보여주는 겁니다. 왕의 집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뒤집는 일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권력에 대해서 그냥
바로 정면으로 부딪혀서 부시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의 한가운데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 죽음의 질서를 뒤집어 보이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죠. 강한 자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약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강한 자의 질서를 흔드시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세상에 주목하는 그 힘과 결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자리의 크기보다 그 자리에서, 그곳이 어느 곳이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든, 돈을 많이 버는 자리에 있든, 사람을 많이 거느리는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누구의 생명을 살리는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시브라와 부하, 요게벳과 미리암, 그리고 바로의 딸, 서로 각기 다른 여성 5이 자기의 자리에서 생명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선택들을 연결하고 또 연결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여성들을 사용하셔서 강한 바로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시고 생명을 살립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힘이며 이 힘을 모아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가 나오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실수도 많고 성격도 급하고 자주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그리고 마침내 그 이후에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연약한 자가 바로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완벽한 자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 고백이 나온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권력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지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 참 존경합니다, 당신을 내가 선생님으로서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말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 진정한 하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무서운, 두려운, 겁없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대로 또 살아가려고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었겠죠. 또 이에 대해서 예수님 곧바로 자신이 죽을 것을 또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너무너무 인간적인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고백은 거창했으나 그리스도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베드로였던 거죠. 그런데 이런 연약한 베드로마저도 예수님께서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를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백은 거창했는데 그 고백을 하게 한 이 자체도 베드로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으며 그것을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일러주십니다. 이를 알게 한 이가 바로 하늘 아버지시다. 다시 말하면은 베드로는 거창한 말을 했으면서도 자신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베드로,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교회를 맡기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주님인 것을 알고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힘이라는 것은 완벽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에 따라 살게 하심으로써 교회를 세워가는 것, 교회를 살려가는 것, 우리 공동체를 살게 존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에 대한 다른 기준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힘이 많을수록 더 큰 일,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지식과 재산, 더 넓은 영향력을 가져야만이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묻습니다. 그 힘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 자리에서, 너의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십브라와 부하는 두려움 속에서도 지혜를 발휘하여 생명을 살렸습니다. 요게벳과 미리암, 바로의 딸은 자신에게 주어진 각각의 자리에서 작은 그 자리에서 생명 하나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흠 많고 부족하였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그 중심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사람, 작은 자리에 있는 사람, 부족한,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더 많은 세상적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힘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 그 지혜에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생명을 죽이는 명령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작은 자리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어야 하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에 걸맞게 살아감으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힘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배를 채우는 데만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높아지는데 내가 높아져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힘으로, 연약하지만 그 힘으로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의 마음을 열고 한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힘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주신 힘을 나를 높이는 데 쓰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선택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작은 우리의 손길을 통해 약한 이들 살리게 하시고 부족함 속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여 교회를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거룩한 힘으로 한 주를 복되게 살아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대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대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지키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신실하신 하나님, 강압이나 두려움이 아닌 생명으로 우리를 사시고 선한 공동체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작은 정성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죽음의 길에 있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구속된 자들을 해방의 길로, 배척당하는 자들을 환대의 길로 인도하는 초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교회가 굳건히 서게 하는 반석이 되게 하시고 섬김과 나눔으로 소망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어 그의 발이 닿는 곳마다 예수 향기가 풍겨나며 행복이 깃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최인숙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태호 목사님께서는 캘리포니아에 지금 계십니다. 이번 주 중에 다시 돌아오실 예정인데 오가시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다른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나눌 연합감리교회의 사회 원칙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돌봄에 관한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모든 피조물은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연합감리교회는 노동과 소비 속에서도 동물들 역시 쉼과 먹을 것, 인도적인 돌봄을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야생의 생명은 밀렵과 파괴로부터 지켜져야 하고 사라져가는 서식지는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함께 번성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작은 선택으로 그 회복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더 힘있어 보여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더 힘있어 보여 좋습니다.
네, 우리 비전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휴스턴 제일연합감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예배로 채워지고 사랑과 정의로 이웃을 섬기며 삶과 진리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희망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마주합니다. 이 거룩한 힘이 때로는 미련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그리고 평안히 나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그 거룩한 힘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위대한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